두 번도 아닌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자, 이처럼 후회 없는 삶으로 살아간, 복된 인생으로 살아간 인물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것 같고, 그런가 하면 요셉, 그러면 23년의 이 종살이와 감옥 생활이 부담스럽고, 그런가 하면 선지자들을 생각하면 늘 직언을 하여 많은 고초를 당했고,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성군이었으나 노년의 때에 그 자녀들의 그 형제의 난으로 인하여 참 슬픈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남는 인물이 아마도 노아나 또는 이삭이나 또는 솔로몬, 에스더 왕후와 같은 그런 모습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이 노아는 당대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지요. 그도 부인이 한 사람이었는데 자녀들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래서 부인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120년 동안의 이 방주를 짓는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말은 너무나 아름다웠으니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노아의 모습이요, 또한 이 아들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이삭은 일부 일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를 허락하셨으니 큰 기업을 이루어 부자로 살았지요. 그런데 아픔이 있다면 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서로 장자권을 가지고 다투게 되니 이 야곱이 너무 빨리 그의 곁을 떠난 그 아픈 모습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떠했습니까?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요. 그러나 그가 나라의 안전을 위하여 정략 결혼을 너무 많이 했으니 그 부인들이 들어올 때 각 나라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우상들을 놓게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들을 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또 필요한 양식을 채우기 위하여 노역을 부과하였으니 여러분,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결국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라가 둘로 나뉘고 마는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됩니다. 여성 인물이었던 에스더 왕후는 흠이 없었지요. 이 민족의 멸절의 때에 죽으면 죽으리다, 그 아하스웨로 왕에게 나아가서 접견을 하고 민족을 살리는 일에 그처럼 혁혁한 공을 세웠으니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하여 정말 오고 오는 세대에 존경받는 왕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이 멸살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다 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또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이와 같은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렇구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나그네의 인생이에요. 그야말로 꽃길만 걷는 인생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그저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거두는 작지만 소소한 이 기쁨을 갖고 행복감을 갖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기대가 작았나요? 네. 오늘 욥기 29장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된 인생으로, 보람 있는 인생으로,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욥의 이와 같은 모습은 이 사탄이 그를 시험하여 고통과 고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겼던 자의 삶이었으니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으면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예, 오늘 이 29장 2절에 보니까 욥이 그때를 그리워하며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금 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2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난 세월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그 모습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을 지시하고 복 있는 인생의 모습이 되니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은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부하게 하셨어요. 지혜와 건강과 복에 이 주님의 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여러분이 성경에 이 등불은 곧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어떠한 환난 중에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이 해안과 통찰력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주셨으며, 또한 표현하기를 원기왕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처럼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풍요와 부를 상징합니다. 내 장막에 기름으로 바르셨다. 그러니 부를 이루고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이 지혜와 건강과 부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존경받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지혜, 건강, 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복 있는 인생이라 할 수 없어요. 성경은 복 있는 인생이 어떠한 모습인가? 타인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존경받는, 성품으로 인하여, 행함으로 인하여 존경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복 있는 인생이라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일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젊은이들도 노인들도 그가 거리에 나올 때에 존경을 표하고, 그리고 그가 서고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랬어요. 욥이 입을 열어 말하게 되면 모두가 다 경청하였다 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또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재밌는 표현이죠.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그 얘기는 침묵하며 경청하였다 그런 뜻인데 왜 그렇겠어요? 욥이 입술을 열면 지혜로운 말이 나오니 그들이 당연히 그렇게 경청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존경과 존귀를 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의와 자비를 행하였습니다. 그처럼 욥이 존경을 받는 이유,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잘나서가 아니라 그 복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 복을 나누어 줬기 때문에, 그러므로 존경을 받고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행한 이 의와 자비의 모습이 12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절까지 쭉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이 12절, 13절, 14절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에 이 욥은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도왔으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에게 복을 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여 죄짓지 아니하고 정도를 걸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정의로운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익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가난하고 힘없고 억울함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한이 맺힌 자들을 도와서 송사하여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에 자신의 재물을 사용했던 이 욥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이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이니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은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4절에 보니 그는 격려자요, 25절에 보니 그는 위로자였습니다. 넓은 마음,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어요. 여러분, 이 욥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았다 하는 것을 이 욥이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계의 부호 록펠러의 얘기에 대해서 아주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53세 전까지 그의 인생은 수전노의 인생이요, 영적으로 빼빼 마른 인생이요, 존경은커녕 그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욥과는 반대의 모습이었으니 너무나 적이 많아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 생각이 되니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해요. 잠을 잘 때 항상 머리맡에는 총을 두고서도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모습은 빛깔만 좋은 부자요, 석유로 그렇게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55세 이후에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 비로소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었고 그 평안한 마음으로 살게 되니 그가 98세에 장수의 복을 누리고 또한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인생 후반기의 그의 모습은 바로 오늘 이 욥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니 복 있는 인생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인생이 이 180도 바뀌는 동기가 있었죠. 그에게는 이 알로피셔라고 하는 병이 있었는데 근육이 마르는 병이었어요. 또한 탈모 현상이 나타나서 몸에 있는 모든 털은 다 빠지는 그야말로 끔찍하고 참 이 비참한 병이 있었는데요, 결국 몸이 초췌하고 말라져 가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이 뭐라고 진단을 내리는가 결정적인 소식을 듣는데 이런 상태로는 1년 이상을 버틸지 의문입니다. 그 선언을 들은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그처럼 밤새 괴로워하다가 한순간 그의 마음에 깨달음이 왔으니 벌떡 일어나서 그가 외쳤습니다. Wealth is nothing but God is all. 그런 말을 했는데요, 참 명언이었죠. 그 뭐냐 하면 돈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전부다. 이와 같은 깨달음으로 그가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그의 중심, 그의 심령, 그의 인생관이 변하는 그 순간, 그 밤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영혼의 창조주, 생명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돈이 아니라 이 행복이, 이 평안이 결국 행복을 보장하는 것인데 이 평안을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것과 같은 고백을 한 것이죠. 행복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있음을 그가 그날 밤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경험 이후에 휠체어를 타고 마지막 검진이다 생각하여 병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병원 입구에 써 있는 성경 구절이 있었으니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이겠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 구절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에 감동이 일고 한없이 울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그는 처음으로 진정으로 누구를 돕는 일을 비로소 시작하게 되었으니, 보니까 한 엄마가 거기 병원 이 원무과겠죠? 행정직원과 막 다투는데, 자신의 딸이 그렇게 아파서 입원을 하게 됐는데 병원비를 내지 못하니까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이 록펠러가 진정으로 그 소녀, 그 딸의 병원비와 입원비를 다 내줘요. 그러고 나서 태어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그가 썼습니다. 나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었다. 그렇게 그의 자서전에 담겼습니다. 여러분, 그는 시카고 대학교를 비롯해서 여러 교육기관, 그런가 하면은 2,000개에 가까운 예배당 건축을 지원했지요. 그리고 전 세계 52개 나라의 자선단체를 만들어 그처럼 돕는 일로 그야말로 유명해졌어요. 그의 자서전에는 그의 아들에게 한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남에게 베풀고 나눠주기 시작한 후부터 오히려 재산이 점점 늘어나는 선물을 받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소원이 있습니다.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두 번 반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든지 보람 있고 감사하고 그야말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29장, 이 고난과 고통 이전의 욥의 인생을 통해서 왜 그가 그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을 주어 복된 인생으로 살았는가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 모습은 첫째로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그러므로 지혜와 건강과 부유한 인생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존경을 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세 번째 이유가 있으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은 주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지혜와 건강과 부의 복이 있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또한 존경을 받는 인생이 되시며,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을 이루기 위하여 가진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돕고 또한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나누는 복 있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